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감사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있죠. 그 7절기 가운데 이 맥주감사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시간의 때에 7교회를 마치고 나면 7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을 이겨내는 자만이 만나와 힌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대해서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또 질서, 공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속이거나 또는 기만하시거나 유혹하시거나 또는 두 번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고사하고 더 많은 악한 일로 자녀들을 키운다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뭐냐? 하나님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들이 있지만 일단 사탄은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가 다가오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기만하고 유혹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때가 있고 기만과 유혹에 노출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틈을 내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다 지옥으로 이끌려 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버가목 교회를 설교 준비하면서 며칠간의 묵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 중에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버가목 교회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교자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파의 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 순교하는 자가 있는 교회, 그러면서 반대로는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 자, 성도의 삶 가운데 동시에 다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한테 신앙적으로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그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버가목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야기하실 적에 표현하면은 내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은혜를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충성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보면 또 변절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혼돈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과 교훈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람과 순교의 정신이 교회 안에 그대로 뭐예요? 존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육을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어지고 고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자신을 정화시키는 모습으로서 경계심을 늦추려고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여기 잠깐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줘가지고서는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노출시켜가지고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와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힘든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에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뒤돌아보면 우리가 잘못 살고 부족하게 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해서 인내심이 없어서 유혹에 내가 잠깐 져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지. 하나님, 나 오늘 또 죽을 죄를 져서 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시.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이 현장에 나가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겠니, 야 개벽이 천지가 뒤집어 엎어져봐라, 네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 계속 나쁜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메르스가 와도 메르스 걸리는 게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 인생들 되지 말고 메르스야 와라. 못하나? 메르스야 와라. 네?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메르스 걸려도 주님의 닫으심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그걸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두려움에 가득 차게 하고 메르스로 인해서 그냥 두렵게 해가지고선 살판나게 살다가 뭐 그냥 한꺼번에,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씀의 성장을 저해하는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안디바의 순교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을 제가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버가모가 다른 데보다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주님도 오늘 말씀을 하시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력의 최고가 있다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쪼개시는 말씀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세상의 왕권의 권력을 휘두르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주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눴지만 에베소 지역이 찬란했죠. 더 음란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에베소보다도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황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전이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헬라 문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전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신전하고 제우스 신전, 그리고 가장 그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상징을 지닌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스클레피아스 소터. 이거 많이 연습했어요 내가. 아스클레피아스 소터라고 하는 동상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딱 꼬아가지고서는 내려보는.
사방을 둘러보면 사탄의 권세와 권자와 능력이 한없이 많은 교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뭐예요? 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편하게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세워짐과 한국교회의 세워짐은 여러분 분명한 기독교의 순교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 군데를 찾았어요. 전라북도 영광에 가면은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에 있는 교회인데 1908년 4월 5일 날 배유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1950년 6월 22일이니까 6.25 전이죠. 이때 여순사건 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군병력이 거의 이런 단어를 써도 좀 되나? 빨갱이들을 뭐 썼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빨갱이들을 거의 전면시켰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 할아버지가 순경이었어요.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군병력이 일부 잔당을 남겨놨는데 옥실리하고 야월리 뒷산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나무하러 갔던 정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공산군 빨갱이를 갖다가 경찰서에다 신고하면서 자수하라고 권유하고 설득을 했는데 경찰에다 넘겨주니까 그대로 총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성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알고 전쟁이 일어나고 9월 29일 날 유엔군이 목포에서 한평과 영광을 수복해서 올라올 적에 태각하던 공산군들이 김성정, 조양현, 조영수, 최판석, 최판원 집사를 갖다가 연산면 설도수문 앞에서 개별적으로 물에 빠뜨려 가지고 수장시켜서 죽였어요. 가족들은 붙잡아다가 둘이 공동묘지에다가 깊이 6m의 구덩이를 파가지고 손과 몸뚱이를 묶어가지고 그냥 수장시켜버렸어요. 근데 더 큰 일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1951년 10월에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인민 재판을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내가지고선 어린하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끄집어내니까 65명.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가두어 놓고 다 못으로 때려 박고 나서 혈기를 뿌려가지고 65명 전체를 싹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 밑에 증도교회도 있는데 제가 길까봐 묻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버가모 교회처럼 경계심을 늦추면 지금처럼 교회가 지탄받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깔보는 존재로 전락한 거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였던 안디바를 제가 찾으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행적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뒤집었더니 거기에 보니까 전설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서 그 사람이 로마 황제 예배 종파에게 잡혀가지고 노스로 만든 황소.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때 그 황소. 그 신의 이름이 담무즈예요. 담무즈. 담무즈의 신, 탐무즈라고도 하는데 탐무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역으로 탐무즈역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담무즈 신을 만들고선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서는 불 떼어가지고 죽인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제가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적에는 있는 거야. 그죠?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 새벽 3시에 카메라 하나를 들고서는 산길 어딘지를 모르게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의자, 돌덩어리를 5-6개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을 조용하게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카메라가 오니까 들켜가지고 자기들 잡혀가는 줄 알고 인터뷰를 갖다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찍어도 된다, 그래서 좀 허락을 해달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안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써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으면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 아니면 4시, 어떨 땐 1시,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는 시간을 옮겨 다니면서 그 3-4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눈물 어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면서도 한 가지 소망이 뭐냐,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시는 건 감사한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왜곡된 진리를 합리화하는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죠. 여러분, 교회가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덤해요. 무감각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분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있지 않으면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가 득세한다. 교회는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사람의 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색출해가지고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교회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새신자가 되었든 나이가 오래되셨든 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다 놓여야 되는데 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곡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잘 들으세요, 왜곡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지를 못하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신앙의 당위성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고 성도들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죠? 11조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11조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주의 종을 섬긴다 안 섬긴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섬기는 걸 광신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질서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알잖아요.
발람이 민수기 22장 2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해가지고 돌아서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떠나고 나서 모압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도록 만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이렇게 이방신들하고 섞이게 만들고 해가지고선 결국 동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나한테 동성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 번만 내가 오늘 한다고 얘기했어. 내가 SNS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나는요 창피한 거예요. 동성애를 갖다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했잖아.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연 게 미안해요. 너무 수준 이하야. 너무 수준 이하야. 붙이고 장구치고 때려 이거 뭐야 깽가리 치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했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동성애를 또 받아들이는 축제를 하고 있네? 붙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반동성애를 부르짖던 미국의 미시간주 한 목사가 그라인더라고 하는 채팅 앱에서 남자들 꼬시다가 발각돼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세인트 존스 루터랜 교회에서 반동성애 운동자로 알려졌던 매튜 마켈라라고 하는 목사가 동성애 매체였던 퀴어티에서 저 사람 이중적인 생활한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숨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2010년에는 톰 브록이라고 하는 목사도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보적 허용이 결국 미국 교회를 붕괴시킬 것이다. 근데 그 사람도 숨은 동성애자였어요. 여러분, 영화나 매체 보면은 미국이 성적으로 불란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숨은 동성애자로 숨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안 그럴 수 있느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번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부인하는 기독교는 반대자들은 미국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6월 28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차세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뒤져봤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인권을 지지하고 동성애는 정상이고 정신병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빨리 할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봐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 명동 향림교회, 기장의 섬돌 향림교회, 길찾는 교회 성공회, 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 생명평화교회 침례교, 열린문 페트로폴리탄 교회 ODMCC 소속, 강남 향림교회 기장, 들꽃 향림교회 기장, 예수살기, 해방신학연구소 천주교,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무지개감신,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학생회, 불안당 혁명기도원, 이 불안당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 한국 YMCA 성교육 교사회,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환경연대, 원불교 개벽교무단,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경제정의 실천불교 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 NGO연대, 주식회사 에고부타, 주식회사 좋은벗,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전국불교 네트워크, 대한불교 청년회.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요. 거기다가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가세해가지고 차기 대권 주자로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거짓된 교인들이 있고 거짓된 목사들이 있고 이 지도자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신앙을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몬주의만 따라가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복신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복신앙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유교에서 나왔더라고요. 구복신앙이 5가지의 신앙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이 오복이 뭐냐면 오래 사는 수, 부유하게 사는 부, 건강하게 사는 강령,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유호덕,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정명, 이게 오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복은 오복이 아니라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그죠? 시작. 다 아는데 못하는 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죠? 이 팔복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게 사고방식이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어렵게 한다. 주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 만나 출애굽해가지고 갈 때에 먹을 것이 없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주셨던 만나,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 성도는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또 오늘 몇 사람한테 또 안 갔대네. 이게 좀 잘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한 130명을 내가 보내거든요. 근데 나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나 이거 오늘 못 받았어요 하고 보내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낼게요.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거 왜 보내느냐? 만나 먹으라고. 아멘. 만나 먹으라고. 아멘. 여러분들 하루에 이 만나 꼭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긴다.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이 시대 때에는 그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흰돌을 줘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분별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누명 썼던 사람이 풀려날 적에 흰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흰돌 위에다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흰돌 위에 이름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하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요? 그죠? 세상에 공짜가 좋다고. 야, 근데 신앙은 공짜가 없다. 고난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 고난은 없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